어리석은 사람은 난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난 다 알아.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죠.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상에 빠지기 쉽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은 독단에 빠지기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탈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배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배우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어리석어지는 거죠. 수영 역사상 최고의 황제라고 얘기하는 펠프스 같은 경우 금메달을 올림픽 때 무려 23개나 땄어요. 그러나 그는 금메달을 따고 전성기 때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소위 이제 재기불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선생이었던 거죠. 그는 ADHD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많이 따고서 이제 펠프스는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의 선생은 아니다라고 그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또 금메달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펠프스가 수영의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자기의 문제를 볼 수 없는 게 인간인 거죠. 아니 금메달을 23개나 땄는데 뭘 배울 게 있어? 최고인데 감독이 그보다 더 잘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배울 게 없어 하면서 배움을 그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어리석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몸살을 앓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최고다, 내 지식이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배웠고,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고, 나는 게바에게 배웠다라고 하면서 서로 내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소위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신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멸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아주 강력한 용어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을 분열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운 다음에 전체를 다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러 숨기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리고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멸망당하게 됐던 거죠. 베드로는 그 안에 있던 그 거짓을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이 베드로는 보게 이제 됐던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은 심판은 바로 두 사람 다 공동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과 싸우게 하시는 그 성전에서 아간은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신 물건을 손을 대잖아요. 그때 아닌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겼는데 결국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간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이제 됐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데 그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 그를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 교회를 쓰러뜨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의 권면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내 생각이 최고다 하는 순간 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되면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배워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욥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위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꾀에 빠진 예,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트로이 목마인 겁니다. 그리스와 도시국가 이 트로이와의 전쟁 중에 그리스는 목마에다가 자기 군사들을 숨겨놓고 퇴각하잖아요. 트로이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도망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목마를 성문을 열어서 자기 성 안에 들이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 목마 안에 그리스 군사들이 숨어져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야밤을 틈타서 이 그리스 군사들은 트로이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딱 내가 지혜 있다 생각하는 순간 자기 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번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불순종했는데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를 탈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마다 배가 있어가지고 1시, 2시,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배가 출발하던 시기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는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배가 출발하는 그러한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항구를 갔는데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옳거니 그래 이게 내 뜻이 맞다. 그래 내가 옳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 처음에는 순풍이 불죠. 순항을 합니다. 그래 내 생각이 옳았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곧 얼마 안 가서 광풍이 불러 닥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광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도 이 요나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배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방 사람들이 요나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말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종, 말씀도 받았던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 미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여겼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무식해 보이는 이방인들, 뱃사람들, 소위 뱃사공들을 보면서 아이고 무식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자로 치부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듣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내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되고 지혜롭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이 템플턴 상이라는 것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했던 말이 대단한 거죠. 내가 신사참배를 했던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 엄청난 상을 받는 그 순간,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지혜로운 말이에요. 내가 이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 받을 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자격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왜 김수환 추기경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냐면은 늘 자기를 바보라 그랬잖아요. 바보야, 바보야. 늘 자기를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처럼 섬기고 바보처럼 나누고, 이제 이것이 자기 목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모토였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난 바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우고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을 다름 아닌 교만으로 본 겁니다. 언제나 교만이 우리를 어리석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는지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권면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21절에 보면은 다 만물이 너희 것 아니냐. 22절에 보면은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껏 다 너희 거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합니다. 만물 다 너희 거고, 바울도 너희 거고, 아볼로도 너희 거고, 게바도 너희 거고, 이 세계도 너희 거고, 생명도 너희 거고, 사망도 너희 거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너희 거다. 이게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조금 의아해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다시 말해서 바울, 아볼로, 게바 다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는 네 거다, 너희 거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도자 다 너희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종이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어. 근데 이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한 종으로 사셨고 청지기로 사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바울, 아볼로, 게바 다 내가 쓴 종이야, 청지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땅에 내 뜻 행하려고 온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말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알게 된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엎드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종의 삶,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동안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눈꽃을 새 없으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고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다 맡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종의 삶, 그것은 뭐냐면요, 철저히 자신은 죽이고 우리 하나님만 높이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종으로 살지 않으셨느냐. 마찬가지로 아볼로, 게바, 그리고 나 바울 다 너희의 종이었다. 청직이었다. 너희는 그러면 누구냐? 너희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주님이 세우신 종일 뿐인데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의 바른 태도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바른 태도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서 말하듯이요. 종은요 주인과 함께 나가서 밭에서 밭을 매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주인은 발 뻗고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 발 뻗고 쉬지를 못해요. 주인의 밥상을 차려내야 돼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상을 차려내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주인의 상을 치워요. 그렇게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그제서야 자기 밥을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른 아침이 되면 또 먼저 일어나서 장비들을 챙기고 해가지고 또 주인과 함께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이 종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른 종의 태도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무익한 종에 관한 비유의 출발점은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은 이 무익한 종 나는 청직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 진짜 믿음이 세워지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나도 종이고 아볼로도 종이고 게바도 종이고 예수님도 종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그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도 결국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시면 다 내려놓고 기꺼이 가고자 준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 건데 하면서 끝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 섬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복된 종의 태도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이 하나님 제 마음이 가난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주인인 양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종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알려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